할렐루야. 우리 자부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송년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십니다, 다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2025년도 그제가 새해맞이 예배드리고 신년주일인 것 같은데 오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우리의 가정에서, 산업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먼저 오늘은 이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거 없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 그곳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물질이 부족할 수 있고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푸른 초장만을 그 시냇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오늘 성년주일을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이 350년의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에 있는 거 하니,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에 그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오직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그들이 당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여정 속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시대를 암흑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일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충분해야 될 텐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의 신들, 소위 말하는 별의별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있었으니 바알신, 아스타롯, 소위 말하는 또 아세라 신이라고도 하죠. 이 두 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남자의 신이라는 거예요. 남신. 그래서 농사의 신이라고도 불려져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게 되면 농사를 잘 짓게 되고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또 이 아스타롯 신이 있었어요. 여신이었어요. 이 여신은 소위 말하는 성의 신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산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을 잘 섬기게 되면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또 가축도 크게 번식하게 되고 농사도 잘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이 아스타롯은 전쟁의 승리로서 소위 말하는 승리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게 됐던 거예요. 특이한 일은 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돌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제사하는 자들이
좋지 못한 행위를 바로 제사 의식 가운데 막 행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라고 합리화시키지를 않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된 백성들이 당신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기다리시고 참고 하시다가 징계의 막대기를 드는 거죠. 그때 그 징계의 막대기를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방 족속의 침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다 지파별로 다 나눠 가졌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예배와 제사 의식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지팡이를 든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바로 당시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침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복당했어요. 이 강대국에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제야 그들은 고통 가운데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성년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는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한 해의 끝자리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전투한 이후,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저 단순한 감사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들의 고백은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정말 죄 많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의 표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영적인 내부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어야 돼요.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와 산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학업과 캠퍼스 직장 가운데 손길이 안 미친 부분이 없어요. 송년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속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어둠의 영적인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시켜 주시고 잃었던 성읍들도 되찾게 해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또한 평화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모처럼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너무나 삶이 질서가 없었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몸이 움직였는데요, 요즘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시작하려고 요즘은 새롭게 특별히 연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읍도 되찾으시고 또 분주했던 우불안했던 걱정과 염려로 쌓였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상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 계셨죠? 그 병상에서 회복케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많은 관계의 갈등 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해와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송년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도우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송년주의는 단순히 한 해를 끝내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가족, 또한 직장, 학업, 믿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부모와 함께, 부부가 함께, 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송년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는요, 유아 세례 입교하는데요, 강단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뭉클뭉클 하다가 가슴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귀한 생명들 보니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여러분, 눈물이 좀 있으셔야 돼요. 바짝바짝 마르면 안약이라 좀 넣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 찾아보려면 또 한없이 아쉬운 거 찾을 수 있어요. 뭐 불평한 거, 뭐 원망, 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끝자락에서 감사할 걸 찾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예. 우리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빛 비춰주셨으니 우리도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빛 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던 중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은 정말 이 아프리카 땅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죽는, 너무나 인생이 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에 그가 이렇게 그 마당에 딱 나갔는데 바로 앞에 어떤 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이 하나가 눈에 띄더라. 그 돌을 하나를 딱 줍고 이렇게 봤대요. 그래, 자기 가슴 속에 손을 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돌을 만지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하면서 그 돌이 자신의 사역의 큰 기념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죠. 그 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음에 이 기념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듣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돌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소망의 고백이 이 송년주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모두 다 사무엘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지난 한 해의 감사, 또 지금도 현재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감사,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무쪼록 2025년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내 한 몸 건사하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노라고 각자 은사를 따라서 사역의 중심으로 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